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입니다. 제가 대학원 1학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업 중에서 생태신학과 상담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이 참 인상적이었죠. 저는 분명히 신학대학원에 왔는데 제가 배우는 것은 복음 중심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참 시험에 들 뻔한 적도 있었죠. 수업 시간에 스님이 와서 불교의 차문화를 강의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한 셈입니다. 그 수업을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문화적 충격에 빠진 적도 있었죠. 그중 하나가 가이아와 하느님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이 책을 쓴 로즈마리 레드포드 루터라는 그런 사람은요, 유명한 여성 생태 신학자이죠. 1960년대 북미를 휩쓴 두 가지 무브먼트가 환경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다 공헌을 한 학자가 바로 이 로즈마리 루터입니다. 하루는 로즈마리 루터가 쓴 가이아와 하느님을 번역한 교수님께서 직접 이 책을 설명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가부장적인 히브리 사상,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의 가부장적인 사상이 여성을 억압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제로 서술된 책이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교육되었어요. 센터 오브 월드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부터 바꾸는 것이 생태신학의 시작입니다. 완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인류를 위해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상을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사실 로즈마리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히브리 사상, 즉 성서는 가부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히브리 문화가 인본주의 사상인 헬레니즘과 만나면서 다소 이기적인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식되었다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가요?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교수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역 파동 이야기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때문에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을 때 돼지 300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나 역시 나 중심으로 사고할 때가 많겠구나. 이것이 진리라고 믿을 때가 많겠구나 했지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는 게 굉장히 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봤을 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엘리사의 종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또 나타나죠. 그 군대가 머무른 곳이 마하나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군대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은 무슨 조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타락한 삶을 보내고 거짓의 옷을 입는데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징벌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는 꼭 우리를 위해 우리의 수호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야 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한테 너무 관대한 겁니다.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 마냥 그런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인 것처럼 꾸미지 말고, 즉 옷을 찢으며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보이지 말고 진실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수호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내 인생에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왕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